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우린 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여기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무언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깊게 팝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땅을 깊게 팝시다.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똑같은 본문으로 누가복음 6장 48절 있습니다. 48절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잘 따져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가진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모래로 이루어진 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갈릴리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 건물을 지으든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모래를 3m 이상 파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m를 파도 딱딱한 돌이 나오지 않으면 더 파서라도 딱딱한 부분이 나온 후에 그 집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위에, 그 돌 위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선생님이 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든 행하지 않는 자든 좀 억울했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비도 없고 창수도 없고 바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말씀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 의자에 앉으시면 꼭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오늘 무슨 기도를 하실까? 모든 목사님들이 저기 앉으시면 무슨 기도를 하실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목사가 될 거란 생각을 1도 0.0001도 안 하고 산 사람이라 궁금함만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나이가 되고 설교를 하는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하게도 세워주셔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앉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가 없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생활에 이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 비는, 창수는, 바람은 내 생활에서 절대 떼어낼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비가 없고 창수가 없고 바람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비와 창수와 바람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는 내 삶의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살짝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는 이 비도 창수도 바람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제가 물론 비 속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비가 내렸을 때, 내 인생에 창수가 넘쳐 흘렀을 때, 내가 바람이 불었을 때 내 믿음은 훌쩍 커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 비가 없어도 창수가 없어도 바람이 없어도 제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테니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사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하하 비웃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런 복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큰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라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지금 땅 파는 중입니다. 나 지금 땅 파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듣는다라는 단어의 속뜻에는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판다면, 하루아침에 팔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늘 그 반석을 향해 딱딱한 돌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므로 날마다 땅을 더 깊게 파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고 난 늘 말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됨은 분명하나, 늘 우리의 삶은 선택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분명 내 말씀인 것 같아서 아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이익이 우선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는 남이 보기에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고 남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것 같으나 내 마음의 이익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립시다.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 마음껏 해. 그런데 마음은 뺏기지 마. 저는 엄청난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마음을 안 뺏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전 늘 이렇게 혼자 해석을 합니다. 내가 연애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우선순위만 바꾸지 말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드린 후에 남은 마음을 가지고 진하게 사랑하자. 갑자기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지만 저는 나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우선된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이익을 따라갈 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익을 따르고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오늘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늘 내가 내 이익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날 유혹하는 것들이 늘 내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 뜻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땅 파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라도 내게 만약에 10가지의 말씀이 들렸다면 이젠 하나라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땅을 깊게 파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수고하시는 것 땅 깊게 팝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깊게 파서 집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가을 비가 내리면 알 수 있었답니다. 비가 많이 내린 후에 무너지는 집은 열심히 깊게 파지 않은 집이고 흔들림이 없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 딱딱한 반석 위에 세운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징계의 고난도 있겠지만 오늘도 내 믿음을 보시고 싶으셔서 내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잘 세워졌는지 보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비와 창수와 바람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시다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믿어주시면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는 아주 세세한 복까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을 욕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내가 생각지 않은 복까지도 이 말씀에 구구절절 기록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내 마음 내려놓고 나도 구구절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구구절절 주시는 복에 내가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복이 진짜 욕심난다면 나도 구구절절 하나님이 내게 굳이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일지라도 내 삶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이 복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 함께 받읍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복덩어리이십니다. 우리 모두 복덩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만 세워지면 당연히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내가 받고 싶은 가장 큰 복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땅을 깊게 파는 일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테니 오늘도 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 함께 받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형통의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늘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려놓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 입으로는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테니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이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하나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땅을 파는 일에, 땅을 깊게 파는 일에 말씀을 지켜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이 방법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